백원현입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가져야 구원의 확신이 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020년 5월 12일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는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가?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혀온 그 여자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죄가 없는 자가 제일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자 모두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그 여인만 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 모든 인간들이 죄를 지으며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이 그렇게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위기가 닥쳤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악한 여인이라서 죄를 지었습니까? 그 여인이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렇다면 그 여인은 정죄를 받아야 하고 그 여인은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실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죄를 지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를 지으며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투우장 한가운데 이제 자신이 왜 그 투우장에 끌려 나와 있는지 모르는 들소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페인에 갔을 때 투우장에서 찍은 것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투우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렇게 많이 모여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아무것도 모른 채 끌려 나온 들소를 보고, 여기 또 투사가 멋있는 옷을 입고 또 소와 대적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또 여기 투사가 나와서 들소와 싸우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들소가 칼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죽은 들소를 사람들이 끌고 나가는 장면입니다. 왜 그 들소는 그 투장에서 죽어야 합니까? 그 들소는 무엇을 잘못했기에 그 수많은 관정들이 함성을 지르는 가운데에서 투사의 칼에 찔러서 죽어야만 합니까? 마찬가지로 그 여인은 왜 간음을 하였습니까? 같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투우장에 끌려 나온 들소가 특히 악한 들소이기에 그 투우장에 뽑혀 나왔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가늠한 여자만 돌로 맞아야 죽어야 합니까? 모두 돌을 내려놓고 달아난 것을 보니 모두가 죄인들입니다. 그들 모두가 돌을 맞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생명이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기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죄와 악을 저지르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죄와 악을 저지르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라 인생을 살아야 하기에 죄와 악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들소가 투장에 끌려 나온 이유는 그 들소가 유난히 악해서가 아닙니다. 그 들소가 무엇인가 잘못을 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들소이고 덩치가 크고 야생이기에 흥분을 시키면 덤벼들고 뿌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들이 그들의 육체가 생명이기에 육체를 위하여 살다가 보니 죄와 악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모두 인간에게 인생을 살다가 보니 죄를 지었다고 합리화하며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인간이 되려고 하고 아무리 인생을 착하게 살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선생들은 모두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 선생들도 인간들이라 인생을 살기에 마찬가지로 보나마나 죄와 악을 저지르며 살 것입니다. 몽학 선생이 몽학 선생을 가르치는 꼴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인간들이 신들이 된다면 죄악을 저지르겠습니까? 그들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신들의 생명은 영이기 때문입니다. 영은 죽지 않는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영을 생명으로 받으면 죽지 않기에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상식입니다. 인간들에게 영을 주면 영이 생명이 되기에 영을 위해서 살게 되지 육체를 위하여 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에는 두 가지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을 받으면 극악하게 살겠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받으면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기에 성령님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더 이상은 육체가 생명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족하신 것이 있겠습니까? 성령님을 위하여 살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은 성령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에 부족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신 것입니다. 대신 모든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세상과 그 속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손으로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주시고 인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신으로 만들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었기에 육체만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이 지배를 받고 모든 것들이 지배를 받으며 환경이 지배를 받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절대로 멸망치 않고 반드시 영존하는 생명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성령님을 받아 다시 태어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을 받는 것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의 육체는 생명을 잃고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죽은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성령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며 성령님께서는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즉 우리의 육체는 생명을 잃고 주인자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으로 살면서 육체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살았던 것입니다. 육체는 욕심쟁이입니다. 돈과 권력과 인기와 명예와 인간관계 등등 세상의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욕구를 채우며 살다 보니 죄악을 마다하지 않고 저지르며 사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모든 것을 항상 가지고 살지 못하기에 항상 불만하며 사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들은 누구나 사고와 질병과 사기와 배신과 미움과 질투 등등을 받으며 살다가 육체는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예외가 없이 인생을 살아야 하며 인생 그 자체가 잘못된 삶입니다. 그들의 육체를 위하여 사는 삶은 항상 우울하고 괴롭고 외롭고 어둡고 스트레스가 많은 슬픈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우리가 성령님께 무엇인가 해드릴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었기에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그러나 요한일서 5장 8절에 보면 땅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이며 모두 하나입니다. 즉 성령님이 생명수이시고 생명수가 성령님이십니다. 즉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에 우리가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되기에 영으로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빛이시고 육체는 어둠입니다. 즉 우리의 육체는 죽은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육체는 죽었기에 우리에게 영만 남은 것입니다. 그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부족하신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는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않아야 성령님에게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즉 우리가 육체가 생명인 인간으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에게 영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이시고 영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면 신들이고 영들이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잃어버렸기에 낙원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되찾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들로 살아보니 정말 부족한 것을 모르며 사는 것입니다. 우울한 것도 괴로운 것도 외로운 것도 슬픈 것도 스트레스도 모두 사라지는 것입니다. 신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신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인간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입니다. 내가 말하노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너희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성경을 깨뜨리지는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은 모두 신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들을 인간이라 한다면 정신병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스스로 인간들이라 한다면 무엇인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들이 인간인 어둠이라고 말한다면 제정신입니까? 지금 세상에서 21억이나 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인간들이고 죄인들이라고 잘못 믿고 잘못 말하는 것입니다. 제정신들입니까? 만약 그들이 제정신이라면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육체는 어둠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둠이기에 어둠의 자식들이고 어둠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어둠의 아버지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반드시 신들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의 자식들은 신들입니다. 영의 자식들은 영들입니다. 빛의 자식들은 빛들입니다. 그래서 신들로 살아보니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성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와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즉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입니다. 하나님 성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낙원이고 천국이고 파라다이스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하나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들입니다. 예수님 생명의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이것은 그들로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가 영들이고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성결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파워를 가지고 진리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영들이기에 거룩하고 우리가 영들이기에 의롭고 우리가 영들이기에 성결하고 우리가 영들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가 영들이기에 하나님의 파워를 가지고 우리가 영들이기에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들이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사시기에 아버지의 사랑과 평강과 기쁨과 믿음과 친절과 선함과 온유와 인내와 절제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맺으시는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가 영들이고 아버지와 하나이기에 하나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왕국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즉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자들입니다. 실제로 신들로 살아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고 우리가 하나님 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는 뜻은 성령님께서 생명이시라는 뜻입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와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느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환경에 처해 있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아버지와 하나가 될 때에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세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이겨낼 수가 있고 사망도 이기고 결국 하나님 왕국에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인입니다. 신들로 살아보니 정말 신들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는데 바람 소리가 납니까? 중력이 없는데 사과가 땅에 떨어집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들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증인입니다. 성령님을 받았기에 우리가 신들이 된 것입니다. 신들이 되어 신들로 살아보니 정말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서 인간들이라 믿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인간들이라 믿으며 사는 자들은 인간들이기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이고 모든 육체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이 그래서 신들이 되어야 욕심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욕심장이 육체에서 모든 것을 가지신 성령님으로 바뀌어야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드디어 안식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에 신들이 된 자들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살고 안식하며 살기에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멘.